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교도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말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구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갑주를 입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종의 입술의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 잠깐만 우리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은혜를 나눴는데 가나안 전쟁은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있게 된 원인은 창세기 9장 2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진탕 먹고 술에 취해서 자다 보니까 하체를 벗고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본 것이 함인지 가나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이것을 나발을 본 것은 함인 것 같아요. 함이 나발을 불어서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뻘거벗고 잔다.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겉옷을 들고 뒷걸음 붙여서 하체를 가리고 나오는데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한 그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깨어서는 이야기가 가나안을 저주로 한다. 가나안은 누구냐? 셈의 막내 아들이에요. 참 셈이라니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함에게는 그 당시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부시고 둘째가 미츠라임이고 첫째가 부스, 미츠라임, 셋째가 부시고 넷째가 가나안이었어요. 미츠라임이 누구냐면은 애굽 민족의 조상이에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누굽니까? 미츠라임, 즉 애굽이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땅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자손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문봉주 목사님이 쓴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하체를 벗었다는 의미는 그 말은 동성애를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성애를 하다. 가나안이 벌거벗은 할아버지와 어떤 깊은 관계는 모르나 동성애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받았어요. 가나안의 후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그들은 그 지역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바알 신앙은 그룹 섹스를 하는 아주 혼란한, 문란한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린 애부터 어른까지 누구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을 목사가 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무도할 수 있을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근데 사람은 어린데 아무것도 몰라도 그 부모가 죄를 짓고 그런 악한 행위를 하면 유전인자가 DNA 속에 이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도 악해요. 성경은 애도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여기 어디에 분당 무슨 게더라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어려서 저 때부터 얼마 안 돼서 말을 조금 할 정도 됐는데 그 애가 첫 번째 하는 것이 거짓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원래 악하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 자기 자식을 보고 느꼈다. 애가 어린애인데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럼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전쟁에서 심판자로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받고 건너올 때에 잘못된 자들 계속 징계해서 인구가 줄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헤브론은 그 남아있는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힘든 그런 산악이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을 온전하게 다 정복을 하고 물려줬으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 정복하고 땅을 나눠줄 때에 각 지파별로 그 기업에는 전부 다 아모리 족속들이 다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도우실 일이 있고 내 스스로 할 일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영적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이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무조건 지는 전쟁이에요. 그럼 가나안 전쟁만 그러냐? 오늘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세상의 어떤 전쟁도 이기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질병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혼이 강건하면 찬양의 곡그룹이 제가 앞자리에 됐더니 천사의 소리가 더 찬양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있는지 몰라서 전찬양 목사님 뚜드러지게 보고 조름마기를 이겨 네가 오늘 영적 전쟁하는 거야. 아멘. 그럼 말이야 어디서 와가지고 너한테 들어갔냐? 이겨. 너를 그냥 시켜뜨고 이겨라. 이번 이기면 다 이긴다. 그래서 성도는 내게 당하는 어떤 문제고 내 영이 끼어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혼란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되어지면 오늘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인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10억짜리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 하나 만들기가 더 힘들다. 그걸 느꼈어요. 수룹바벨 성전 건축 부분을 제가 설교할 때 왜 그 설교를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보다 사람 하나 성전 건축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하고 때로는 교회 안 나오고 싶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과정에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말고 돼요.
왜 그러냐? 하나라도 더 끊고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딱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친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수표가 똑같아요. 예수님과 약혼자일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야. 그런데 요새는 결혼하는 날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괴로운 날일 수도 있어. 이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이, 오시는 그날이 성도에게는 위대한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축복이 임하고 하는 게 그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내 주인 되어서 온전한 성전,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요새는 온전한 성도 한 명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같은 사람 찾기도 힘들고 성도 같은 성도 찾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붙들려 가면 우리는 하나님 모시게 인정받는 귀한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일은 뭐냐면 말씀 무장하고 순종하는 것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총검술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면은 싸우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상대방을 겁을 주고 두렵게 하니까 싸울 것도 없이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강건해지냐? 주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성령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즉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두쪽나고 세상이 불로 태워질지라도 생명 안에 있는 그 성도는 안전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영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군사가 마귀가 쳐들어와도 안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는데 마귀의 관계는 뭐예요? 간사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밑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찬영아,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너도 목사님 똑바로 봐. 안 좋은 것 같아? 똑바로 봐. 찬영이 졸면 목사님 설교를 못하니까 나를 꼭 쳐다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다 동격이에요. 이 과는 헬라에서는 이게 동격의 과예요. 동격 같은 거란 말이에요. 즉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다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다. 근데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은
다 싸우는 건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싸움 붙이고 마귀는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 전부 마귀 작품이에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미워해야 돼요. 저주를 하려면 마귀한테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썩을 놈아 마귀야 하면서 막 욕하고 싶으면 거기다 사람한테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건 주의가 안 돼요. 마귀한테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게 괜찮은데 사람한테 욕하는 건 나가라만 해도 지옥 간대. 그 형제를 놈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악한 날이에요. 왜냐? 악한 원수마귀가 날뛰는 세상이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승리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즉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진리 허리띠, 진리는 뭡니까? 말씀의 허리띠를 띠죠.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종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종은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건요, 준비를 하고 언제고 부르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라.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다는 건 지금 마음을 풀어놨다는 얘기,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건 종의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펴며 이렇게 또 말씀하거든요. 베드로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띠를 띈다. 허리띠를 띠면은요, 그 허리띠를 진리 허리띠를 띠면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리를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꼬맹이들이 하도 천방지축 날뛰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허리띠를 딱 떼어서 줄로 묶어놓고 붙들고 있어야 도망가죠. 허리띠를 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띄어있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건 옛날 군사들이 무장할 때 이 가슴에다 대는 철판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가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렵지만 내가 의가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 뭡니까? 의와 똑같아요. 사랑과 의는 동격이에요. 이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씁니다.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어요. 흉배는 뭐냐면 가슴에다 대는 이런 무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의 호심경 붙이고 내 마음에 공의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을 신는데 무슨 신을 신느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안전함을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나에게 순종한 역사가 난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놀란 권세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법원에 가서 경찰서나 검찰에 가도 죄 없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지금 죄 있는 사람은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 죄가 있으면 사람 떨리고 죄가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하나님 복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내가 뭘 하다 안 됐어.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실패했어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있는데 망했으면 괜찮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일시적으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승승장구의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망한 것도 경험하게 하셔요. 때로는 병들어서 아픔도 그것도 경험하게 하셔요. 배신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손해가 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 전인갑주인데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고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인생 속에서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어떤 전쟁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셔요. 완전히 망한 것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아무 걱정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라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을 기릴 수 있어요. 힘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길은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1차원적 생각이라 하나님은 3차원, 4차원, 고차원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하는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근데 내가 분명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근데 성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돼.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그거예요. 역사설, 구약 역사설을 보면 전쟁에서 이긴 전쟁마다 보면은 군사가 많아서 거기 전쟁 무기가 많아서 이긴 전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지는 전쟁이 늘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시면 지금까지 실패해서도 앞으로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돌이키면 돌이키는 순간부터 이제는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가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불화사는 뭐냐?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죠?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고린도전 1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 지혜 있으면은 우리가 망해도 부자 되는 것도 순간이고 승리하는 것도 순간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살아는 사람은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많대. 그런데 달인 같은 경우,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한쪽에 한 가지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대전에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단지에. 그 박사들은 자기 전문 분야의 박사지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박사들이 굉장히 성격이 편협해요. 저도 많은 박사들 만나봤거든요. 박사들 중에 똑똑한 사람 별로 없고요. 고집 세고 지멋대로고 아주 그냥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배려심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외국을 보내가지고 박사를 따고 그냥 연구원을 만들어 놨더니 부모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저 뺏기 모르고 지 새끼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성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 지성보다도 감성보다도 그 이성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평생 부모가 가르쳐 놨더니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너희 딸만
형제 만났더니 부모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지혜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화살을 쏴도 화살이 맞지 않고 튕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뚜기를 아무리 집어던져도 넘어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서지 않고 제자리 딱 서요. 왜? 무게중심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우리 겸손하라고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쓰나미가 30m짜리가 몰려와도 그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배 구조도 그렇지만 제일 밑에 무거운 것들이 있으니까 뒤집어지질 않아요. 뒤집어졌다가도 제자리 딱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주인 되어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망하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건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서 살고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내 안에 어떤 시련 혼란이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믿음의 방패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툴을 쓰라는 거예요. 요새는 헬멧이 우리나라는 헬멧을 잘 만들거든요. 총알이 와도 이게 총알이 통과가 되질 않잖아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버렸으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건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고 소망 중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전쟁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내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별로 못 받아. 내 기도 할 것 없이 생각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성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밌다 이런 사람이 있어. 너 그러더니 맞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매맞고 났던 주변 민족들이 그냥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이 이제는 너 맞을 차례라.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 건 그 열방 주변의 나라 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수지 많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날 축복하려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더 역사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도의 축복은 평탄한 축복보다는 전쟁 속에서 얻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면 우리는 전쟁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걸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불로 탈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영적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면 영적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은
뭘 알겠냐면 마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무장하면 어떤 원수 마귀가 쳐들어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늘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사람과 다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셔서 마귀를 깊이 알고 이제는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싸워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사들이 앞서가서 승리하는 전쟁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 건너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다스리는 권세 있는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겐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물을 얻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원수 마귀가 쫓겨하는 놀란 능력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